이어서 보겠습니다.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 5절부터 8절입니다. 구약성경 839페이지입니다. 시편 51편 5, 6, 7, 8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제약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제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의 귀한 은혜에 그런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전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오늘 먼저 우리가 볼 것은 주목해 볼 것은 5절 말씀입니다. 5절에 보게 되면 내가 제약 중에서 출생하였다. 참, 그 얘기죠. 예,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그 다윗의 아버지를 기억나시죠? 예. 우리가 보면은, 할아버지가 오벳이고, 그죠? 아버지가, 그죠? 이새죠? 이새. 예. 그 다음에, 이제 다윗에게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 룻기서에 보게 되면 요 족보가 딱 이렇게 나왔죠. 마지막에. 그 이제 조상이 되는 거죠. 이렇게 룻하고 그 남편 있잖아요. 남편 보아스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재밌는 거는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태어났는데 제약 중에서 태어났다. 출생하였다. 뭐 우리가 막 태어날 때 뭐 우리가 뭔 죄가 있겠어요? 안 그래? 그런데 얘기할 때 내가 제약 중에서 출생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나를 낳은 어머니는 어떠냐? 재밌는 어머니까지 이제 들먹였어요. 그죠? 그거 보니까 뭐라 했어요? 어머니가 제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보통 얘기할 때 그런 말이 있거든요. 사람이 태어날 때 선했느냐 안 선했느냐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선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성선설이라 그러죠. 예. 그죠? 근데 악했다 그러잖아. 그죠? 순전히 악하다는 거죠. 순악설이죠, 완전히. 예. 얘기해놨죠. 오늘 참, 글쎄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그럼 참 재밌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어떻게 사람에게서 태어났느냐 봤을 때, 사람은 처음에는 어떻게 태어났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됐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에서 창조가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선하시면 우리가 선할 거고, 하나님이 악하면 우리가 악할 건데,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할 때, 그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인간이 태어날 때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태어났을까? 예, 아주 선하게 태어났겠죠. 그때는 이제 성선설이 맞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다윗은 뭘 얘기하느냐? 예. 자기가 태어날 때 좀 악하게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바뀐 거죠. 바뀐 거예요. 선하게 인간은 선하게 태어났는데 바뀌게 된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서 이제는 재중이 태어나게 되는 거죠. 예, 그럼 오늘날에 우리는 어디에 해당되겠어요? 예, 우리가 태어날 때 다윗처럼 순악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그 사람이 선하게 태어나면은 선한 일을 하는 게 기쁜 거고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안 힘들고 악한 일을 하는 게 오히려 힘든 거예요. 이게 참 우리 참 모순인 게 그거죠. 나는 양심에 따라 그러는데 그 양심이 누구 양심이에요? 우리 개개인의 양심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악하게 태어났는데 그 양심은 그럼 어떠는 거예요? 오염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선하게 태어났으면 양심이 선하겠죠, 그죠? 그렇게 선하게 태어났어도 양심이 오염되면은 양심이 악한 건데, 오늘 그 다윗의 말대로 하면 우린 재중에 태어났으니까
우리는 악하게 태어났어요. 그럼 악한 자의 양심이 악하겠어요, 선하겠어요? 헷갈려요? 근데도 양심적으로 산다고요? 에이,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양심적으로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인간의 본능대로 사는 것이 그게 선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죠. 왜? 우리는 태어난 거라 악하게 태어난 거예요. 다윗은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고 사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도 이걸 인정하잖아요. 로마서에서. 그죠? 예, 이 말을 인정합니다. 그럼 뭐 마찬가지죠.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은 선하게 태어났나요? 지금 선한 태어났나 봤을 때 그렇지 않잖아요. 자, 어찌되었든 자, 그럼 왜 우리는 이렇게 악하게 되었을까요? 왜 악하게 우리는 태어날 때 악할까? 왜 처음에는 선했는데 우리는 악할까? 그거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졌기 때문이죠. 그거 딱 그 차이예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졌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된 거죠. 예, 즉 다시 말해서 참 그러면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 있는 것은 뭘? 오늘날에는 우리 뭡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이제 우리가 있기 위해서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건 바로 뭐냐? 지혜죠, 지혜.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뱀 같은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데 물론 세상 사람을 대할 때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지혜예요. 그래서 가끔 가다 보게 되면 교단이나 마크에 보면 거기 이렇게 자세히 보게 되면 그 뱀 그림이 이렇게 있어요. 어서 그래요. 뭐 그러니까 뱀 보면 뱀은 사단이다 막 그러는데 여러분 교단 마크에도요. 이 뱀 그림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 왜냐하면 그럼 그 교단의 그 마크도 다 부셔야겠네요. 막이니까. 아니거든.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지혜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만약에 뱀이 사단이었으면 예수님이 뱀같이 지혜로란 말 안 했겠죠. 다르게 얘기했겠죠. 안 그래요? 누구누구처럼 뭐처럼 지혜로워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뱀이 왜 사단이에요? 사단이 아니죠. 그래서 뱀처럼 지혜로워라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또 뭐 뱀이 징그럽긴 하지만 뱀을 보면서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면 곤란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런 일이 없도록 바라고. 한 번은 이제 제가 호랑이 그림을 참 좋아했어요 과거에. 한번 우리 집에 호랑이 그림을 그려놓은 적이 있어요. 아유 그걸 보더니 몇 사람이 난리가 났어요. 사단을 그걸 붙여놨다고. 호랑이가 사단이래. 사단을 붙여놨다 그래가지고 하도 괴롭히고 제가 그거 없었어요 그걸. 무서워서 뭐 들어오면 무섭다나 뭐 이래가지고 난 너무 좋았는데 또 그게 좀 무서워 보일 수 있긴 게 왜냐면 호랑이 그림은 제대로 그린 그림은 눈동자가 따라와요. 그래서 호랑이 그림 제대로 그린지 안 그린지를 보면 눈동자가 내가 움직이는 데 따라서 따라오냐 안 따라오냐 그걸 우리가 판단하잖아요. 아시지만 그죠? 눈동자 안 따라오는 호랑이 그림은 그거는 가짜예요. 따라와야 돼요. 자, 그 이제 전문가한테 물어보고 저도 잘 몰라요. 자, 어쨌든 이게 무서웠나 봐 그래서 하여튼 그런 일이 있어요. 호랑이가 우상이라 그랬지. 참 우상. 그래서 참 이상한 곳이라고. 목사가 어떻게 우상을 섬길 수 있냐고 그래갖고 참 내가 희한하다. 동물원에는 그런 우상들을 다 모아놓고 있겠는 거죠.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그래서 뭐로 살아가냐? 지혜로 살아가야 돼요. 지혜는 그래서 참 있어도 없어도 되는 게 아니라 지혜는 정말 필요한 거예요. 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지혜가 크면, 그럼 우리가 보면 지혜가 어떤 지혜가 필요하냐? 세상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말하는데, 지혜가, 온전하게 지혜가 성장한 큰 사람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의 연주가 깊어질수록 지혜가 깊어져야 되거든요. 신앙생활과 지혜가 깊어져야 신앙생활 때 게으르면 안 돼요. 신앙생활 할 때, 항상 지혜가 깊어지는 게 되게 필요한 거예요. 그럼 지혜가 깊어지면, 지혜라는 게 뭐냐? 근데 희한한 게 있어요. 지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뭐가 느끼냐면 죄의식을 더 크게 느껴요. 여러분들이 죄의식을 크게 느끼면 느낄수록 느낀다 그러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바람직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것을 크게 느끼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달라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큰 죄인이라는 것을 느끼는 거하고 내가 죄의식을 크게 갖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린 십자가로 우리는 죄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에요. 일단 우리에겐 정죄함이 없어요. 그게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큰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예, 그래서 지혜가 막 깊어지면 사람들은 자기를 큰 죄인으로 몰아가지고 1년 동안 말도 안 하고 시무룩하게 지냈는데, 예, 그거는 잘못된 거죠. 한동안 침체기했죠.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그런 침체기가 있었어요. 로마서 7장에 그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굉장히 괴로워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그게 뭐냐면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그 깊은 의식 속에서 한동안 빠져 있었다는 거죠. 예, 그 1년은 넘었겠죠, 그래도. 예, 오랫동안 빠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조차도 그렇게 빠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거기에 깊이 빠졌다가 깨달음이 있어가지고 이제 로마서 8장에 이어서서이죠. 예, 내가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했다 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해방된 존재라는 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그 죄인에서 우리를 해방했고 그 해방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화목제로 돌아가셨다 이 얘기를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건 되게 놀라운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그게 고민 속에서 그 말씀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그렇게 탁 우리에게 내놨을 때 사도 바울의 고뇌를 통해서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놓으셨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큰 위로가 돼요. 만약 사도 바울이 내놓지 않았으면 저나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 고뇌 속에서 그걸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야, 평생 동안 이 고뇌 속에서 살면 끔찍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혜가 크면 클수록 죄의식을 많이 느끼는데, 그래서 다시 말해서 지혜가 많아지게 되면 내가 큰 죄인이란 걸 느끼는 게 아니라, 그죠? 정죄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뭘 느끼냐? 큰 죄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아, 오늘도 내가 의인, 그러잖아요. 오늘도 내가 생각해 보세요. 어제 말씀의 지혜보다 오늘 말씀이 많다면, 지혜가 많아졌다면, 어제보다 내가 오늘도 큰 죄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더 큰 죄를 졌었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죠. 아, 어제는 내가 요만큼의 죄를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근데 오늘은 어때요? 야, 이제 보니까 어마어마한 이런 죄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셨구나. 이게 죄의식이에요. 이 죄의식이 깊어지면 깊어짐에 따라 십자가의 감사함이 넘쳐나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 근데 거기서 참, 우리가 그래서 뭘 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를 정죄하는 사람들은 겸손함이 없어서 그래요. 그거는 정말 말씀의 지혜가 없어서 그럽니다. 말씀의 지혜만 정말 있으면, 이야, 이만큼의 나의 큰 죄를 용서했구나. 이렇게 느끼면 다른 사람의 그런 죄를 봤을 때, 우리가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죄 이만한 큰 내 죄를 용서했는데 저 사람의 죄도 용서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주님이 용서한 자를 왜 우리가 정죄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렇게 부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우리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됐다는 사실은 일단 그런 기본 정리를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아직도 우리가 죄의식을 말씀을 통해서 죄의식을 점점 느낌에 따라서 주님의 십자가에 대한 감사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지혜 속에서 죄를 알았을 때는 5가지 죄를 알았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5가지 대해서 주님은 이 5가지 죄를 용서하셨구나. 그러면 이로부터 우리는 해방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인지 알겠죠? 그런데 만약에 5가지 죄를 깨달았어요.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거기서부터 이걸 중에 용서했으니까 난 자유함을 얻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3가지뿐이 못 깨달았어. 그럼 이게 어떻게 돼? 이게 보면 예를 들어서 5가지라 그러면 그럼 2가지 못 깨달았잖아요. 그럼 뭔가 모르게 찜찜한 거예요. 이게 뭔가 찜찜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죄의식을 점점 많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욱더 자유로움이 좋은 거예요. 근데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자기가 깨달은 만큼만 이제 죄 용서받음을 받은 것을 아는데 할 일과를 돌아보면 도대체 내가 산 게 이게 살아온 게 내가 이게 뭐가 죄를 진 건지 하나도 모르잖아요. 이게 늘 고민하는 거예요. 야, 나는 구원 받았을까? 그게 왜냐면 몰라서 그런 거예요. 내가 1000가지 죄를 졌어도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1000가지 죄를 졌다는 것을 깨달으면 이렇게잖아요. 주님이 나 이 1000가지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이거를 깨달으면 더 감사가 넘치고 내가 죄에 대해서 해방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우리가 감사와 즐거움이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왜? 죄 용서를 받았다는 그 자체가. 이 깨달음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다. 그런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죄의식과 죄인이라는 차이점을 여러분들 아시면 좋겠고, 자, 그래서 일단 그 6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6절 같이 씁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여기까지. 네. 자, 주님은 어디 본다는 거예요?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하게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중심이 진실하게 원하는 거예요. 예.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율법적으로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예. 근데 그들은 참 어리석은 거죠.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그거죠. 뭐냐면 어떻게 하면 내가 말씀을 아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말씀을 어기지 않을까 하고 노력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바로 최대한 노력을 해서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을 지키는데 뭐냐면 그 자기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지켜요. 하나님 위해서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라 자기의 자부심이죠. 긍지고. 그러니까 그때 나를 나타내는 거예요. 나는 이걸 지켰는데 너는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되게 인간적인 게 되죠. 그러니까 그 중심에 뭐가 없어요? 진실함이 없는 거죠. 아무리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이 말씀을 다 지키려고 했다 하더라도 물론 다른 사람보다 더 지켰겠지, 그죠? 말씀을 잘하니까. 근데 더 지켰겠지만 그렇지만 그들은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완벽하게 주의 말씀을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점점 뭐가 많아져야 돼요? 지혜로운 자들은 내 죄를 지은 걸 더 많이 깨닫고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은 내 노력에서 내 죄가 적어졌다고 생각하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 죄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용서해 줬다는 생각을 안 해요. 그걸 거부해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십자가를 부인합니다. 오늘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에 있는 이스라엘의 유대인들도 그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자기들의 죄를 이 부분을 용서했다고 믿지 않아요. 그들은 오직 하나 성전에서 짐승의 피로 용서를 해준다고 믿어요. 아직까지도. 슬픈 일이죠. 그들은 말씀과 성전과 제사예요. 그들은. 근데 우리는 뭐죠? 말씀과 성전과 또 뭐예요? 예배 플러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죠. 그중에서 가장 우선하는 것은 말씀과 예배보다 더 우선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나 외에는 다른 곳으로 천하의 어떤 것도 구원받을 수 없다고 사도행전에서 얘기하잖아요. 그죠? 예수님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하의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이제 그걸 몰랐던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 가장 중요한 신앙의 핵심은 중심에 있어요. 죄를 깨달으면 깨달음에 따라서 점점 우리는 겸손하고 용서해 준 것에서 감사하면서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마음껏 우리가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우리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중심으로 얼마큼 노력. 그러니까 말씀이 더 이상 우리를 갖다가 핍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은 죄에 대해서는 해방이 된 거고 우리 감사와 기쁨이 있는 거고
그러나 우리의 중심에서는 항상 하나님 옆에 진실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이 더 이상 우리를 구속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에 그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말씀은 살아서 우리 안에서 역사합니다. 예, 이와 같은 것이 참 우리가 중요하다 그런 것을 알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온 사건은 결국은 뭐냐면 어떤 사건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의 사건이죠.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한 사건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하잖아요. 이 성찬식을 하는 이유가 왜 그걸 기념하라 그랬어요? 성찬식 하는 이유. 내 몸이고 내 피다. 이 얘기는 결론으로 간단하면 하나예요. 그건 뭐냐면 이걸 함으로써 왠지 사람들이 자꾸 신앙생활하면서 자기가 죄의식을 갖고 자꾸 죄의식을 갖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이러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자꾸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성찬식을 함으로 인해서 그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성찬식 할 때마다. 뭘 깨달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과 피로 우리의 죄를 우리로부터 죄로부터 우리 해방시켰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팩트라는 거예요. 사실이라는 겁니다. 이게 성찬식의 핵심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참 우리에게 뭐가 신앙생활 할 때 뭐가 있어야 되냐?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진정한 신앙생활은 즐거움이 여기서부터 오는 거예요. 여기로부터 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즐거움이 없다는 것은 여기까지의 깨달음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는 복음이라 그러는데 진정한 복음을 만나면 우리는 즐거워야 돼요. 그죠? 네. 즐거움 항상 우리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뻐하고 감사하는 게 즐거워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국 우리는 그러면 이제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는 주님의 십자가로 이 자리에 섰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뭐가 필요해요? 우리의 정체성이 필요한 거예요. 신앙의 정체성이. 여러분 정체성이 뭐예요? 그럼 이렇게 주님의 십자가로 난 구원받았는데 이거죠. 그럼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걸 결정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딱 두 가지로 살아요. 어떻게? 자,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우리가 나와 있듯이 17절인가 좀 보면 나와 있잖아요. 그죠? 뭐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시가 중에 일부분이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 동일한 걸 얘기했죠. 그럼 우리 어떻게? 결국 이게 뭐예요? 성령 하나님과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우리의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말씀이에요. 그게 바로 정체성이죠. 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자 오늘 이제 말씀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한 번도 그런 질문한 적이 없는가? 난 정말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찬식에 참여했다면 참 성찬식을 못 가는 겁니다. 예. 거꾸로 봐야 돼. 거꾸로. 성찬식을 왜 하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은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이제는 성찬식과 함께 십자가에 가까이 연결된 부분에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점검하세요. 감사와 기쁨이 있는가? 거기서 오는 감사와 기쁨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안 그래요? 네.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 중에 그 중에서 천국 가는 중요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됐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지 몰라요. 천국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이 세상에서 딱 끝났을 때 천국 가는 거잖아요. 십자가 사건이 그러잖아요. 근데 십자가 사건이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준 것이 있다고요. 그게 바로 뭐예요? 즐거움이에요.
감사고. 왜? 죄로부터 해방된 삶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가 죽어서의 이런 천국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을 때 죄로부터 해방. 그래서 그로부터 오는 감사와 기쁨. 이게 당당함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예, 세상 사람이 갖지 못하는 감사와 기쁨.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강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